예, 이제 우리 산상수훈 8번째를 나누는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산상수훈이 끝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더 나은 의, 참 이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가르치고 판단하고, 때로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결정에 따라 누군가는 이 괴로움을 갖게 해요. 내가 지옥에 가나?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이런 것으로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당시에 여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율법에 다음, 율법을 더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더 의로워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율법을 더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기로 오셨고, 우리가 신약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은 폐기된다 혹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해요. 이 말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말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6가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화내고 분내고 마음의 미움만 가지고 살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살인에 대한 거, 간음에 대한 거, 맹세에 대한 거, 이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또 심지어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론은 예수님이 더 나은 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자적으로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온전한 게 무엇인가? 그건 사랑이다. 결국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이 곧 율법이다.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진짜 얘기는 뭘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또 그들을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살인이든 간음이든 맹세이든 이혼이든 이런 것을 주신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6장 1절부터는 앞에서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오늘 6장 2절부터는 신앙과 관련된, 당시 시대에 가장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잘 한다는 것 3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가지는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에게서 중요한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앙인은 당연히 구제하는 것이고, 신앙인은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인은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금식하는 것이다. 그 3가지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3가지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로 행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3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이게 구제를 당시 신앙의 중요한 표징으로 봤다는 게 지금 관점에서는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뭘 떠올리세요? 아마 제일 먼저 예배 잘 드려야 돼, 잘해야 돼, 헌금 잘해야 돼,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강조되는 것들이 결국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 말이 예배를 통해 삶에서 어떻게 된다로 나아가지 않고 사실 그 예배 자체, 그래서 심지어는 24시간 예배를 강조하고 24시간 기도를 강조하고, 심지어는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것을 소위 하나님과 소위 종교적인 것으로 보내는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에서 가장 신앙적이다라고 할 때 구제를 때로 넣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구제의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구제가 1번이었어요. 구제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기도보다 앞섰다고. 금식보다 앞섰다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지금 잃어버린 게 아닌가.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에 대하여 이런저런 비난을 합니다. 폭력적이다, 여성을 차별한다, 다툴 지점들이 있습니다. 따질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슬람은 적어도 기독교보다 나은 것은 그들은 구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낫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자카트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세가 있어요. 약 4%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이 자카트라고 하는 종교세는 무조건 구제를 냈어요. 이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11조처럼 11조가 우리가 율법화된 것처럼 그들에게서 자카트라고 하는 종교 헌금이 있어요. 그 종교 헌금의 4%는 무조건 구제를 냈습니다. 최소한 구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슬람 사람들은 적어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보다 제가 볼 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마단 기간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들이 그 기간을 잘 보내는 표징은 구제예요. 나눔이에요. 그 전통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슬람에 대하여 이런저런 비판을 하지만 그들이 왜 16억이나 되는 인구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들이 폭력으로만 그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나라들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구제의 전통, 그것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실질적 도움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들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제에 대해, 기도에 대해, 또 금식에 대해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시면서 6장 1절이 앞에와 연결해서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좀 뜬금없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6가지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너의 의를 행해야 된다를 설명했다고요. 간음에 대해, 살인에 대해, 맹세에 대해, 이혼에 대해, 심지어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에 대해 너희가 저들과 달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문을 뛰어넘는 정도의 행함을 이야기했다고요. 예를 들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된다. 오른밤 때는 왼밤 되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따르기 정말 어려운 것들을 행해야 된다. 보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지금 6장일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우리를 곤혹스럽게, 지금까지 다 행하라고 해놓고 결국 사람이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앞에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뭘 어쩌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이 확 듭니다. 실제로 5장 16절에 보면 빛과 소금을 얘기할 때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이 너희 빛을 알지 않도록 조심해라, 몰래 비춰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당연히 비춰질 것이다. 이 등경 안에 두지 말고 산 위에 있는 것처럼 비춰져야 된다. 심지어는 선한 행실로 그거를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참 성경 말씀들을 때로 읽다 보면 약간 모순되는 지점들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어쩌라는 거야. 좀 두꺼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기서 저 말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소금과 빛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내가 그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현세 작가가, 만화 작가가 쓰신 글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탄을 했어요. 아, 정말 맞다. 자기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넘사벽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천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도 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누군가가 정말 천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는 절망한다. 낙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절망과 낙심을 이기기 위하여 밤새도록 본인이 이제 노력했던 글들을 써요. 그림을 얼마나 그렸고 정말 엉덩이가 그림을 그린다고 글을 쓴다고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내가 노력했는지를 글을 써요. 그 천재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현세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은 결국 노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천재들이 이렇다고 그래요. 그분 얘기로는 천재들이 자기 재능을 믿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된다. 어떤 벽이냐면 신이라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또한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일 수도 있고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그는 절망하게 되고 그 자리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같은 범인은 이현세 씨가, 제가 볼 때 이현세 씨가 천재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범인은 부지런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앉아있는 천재를 지나서 우리 길을 또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천재이냐 천재가 아니냐와 관계없이 결국 거기서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벽에 부딪힌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한계가 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각자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자기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이현세 같은 천재가 얘기한 거니까 더 맞겠죠.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라 라는 것을 갖고 그래 오늘부터 우리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살아볼수록 깨닫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통해서 그 존재됨을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에 순종하고 그 결과로서 그 순종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뿐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마땅한 행함인 것이죠. 마땅한 행함.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 다웃기 위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 할 일을 하는 것뿐인 것이에요. 그 정도가 어떤 사람에서는 더 많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작은 행함이 될 수도 있겠으나 더 많고 작음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그 마음, 그 자세,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 바로 그것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저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거를 때때로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달란트로 더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많은 어쩌고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있는 그대, 그 존재되는. 저는 오늘 6장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너의 의를 다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 속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위치와 내 권력과 어떠함이
증명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거기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7장 21절을 예전에 읽고 공부하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7장 21절부터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었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니까 다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언뜻 떠오를 수 있는 뭐 세계적인 목회자, 세계적인 은사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것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고 뭐 대단한 능력을 행했으나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뿐이다. 네 상을 이미 네가 받았다. 아무 선언하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교회에서는 상급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천국에 가면 다 상급이 다르다.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고 뭐가 있고 열골 권세가 있고 무슨 권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간신히 그냥 구원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떳떳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 부흥사 당시 신현균 목사라는 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민족복음화 대상회 이런 거에 총재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구총재셨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이 그 작은 교회, 한 요만한 교회인 거예요. 오신다니까 온 동네에 이제 막 전도지를 나눴어요. 제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밤에요. 잠을 안 자고 밤새 온 동네에다가 전도지를 그분이 오신다는 부흥회 안내지를 밤새 돌렸어요. 밤새.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구원받은 것에 감격도 있었겠죠. 저는 자랑하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지를 뿌렸어. 내가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했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CCC에 들어갔어요. CCC에 갔더니 전도의 열매라는 게 있대요. 전도의 면류관이라는 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크게 빛날 것이고 그렇게. 아, 전도가 중요하구나.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형리를 전했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전했냐. 이것도 자랑이 될까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리석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천 전문대가 6,000명이었어요. 저는 인천 전문대 다녔어요. 27개과. 제 방에다가 27개과를 다 적어놓고 밤마다 몇 명인지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일본어과가 제가 일본어과를 나왔다는 얘기를 해버렸는데 나온 건 아니고 1년 간신히 다는 분들 히라카나 가타카나밖에 못합니다. 저한테 일본어 좀 내가 이걸 큰 실수를 했는데 80명이었어요. 제가 일단 일본어과부터 시작을 했어요. 80명 중에 나한테 사형리를 듣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게 하리라. 실제로 제가 80명한테 다 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과들도 다 전하기 시작했고 친구들하고 나중에는 인천전문대에 6,000명 중에 사형리를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더 이상 전할 데가 없어서 지금은 재능대가 된 대헌공전에 원정으로 전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대헌공전 CCC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왜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나? 제가 개인 전도 노트에 2,000명까지 적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나면 몇 명을 적는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옆에 자랑하는 거. 너 몇 명 적었냐? 제가 당연히 독보적이었죠.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뭐든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 열심히 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 그것으로 저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나중에 깊이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고통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저는 하나님의 원망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마치 우리 청소년 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낯치를 말지. 이렇게 대드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들을 당연하게 마치 빚을 가져간 사람한테 빚쟁이가 빚을 받는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강청해라. 또 더 요청해라.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해라. 하나님이 누구누구도 모두 다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인데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거나 이집트 백성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그들이 어때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난해요. 그들이 애통해요. 그들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를 핍박받기 때문에, 부당하게 억압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밖에 사랑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제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뭘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굉장히 그게 저한테 일종의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거였어요. 뭘 해야 되는 거야. 나 오늘 뭐 했지? 나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 복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의를 사람들 앞에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지 말아야 된다, 뭐 선을 믿음의 행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너의 무언가를 증명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단지 순종일 뿐이고 단지 믿음의 행함일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상급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다 사실 똑같아요. 원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도 거리에 서서 한다고 그랬고요. 금식도 거리에서 한다고 했어요. 구제도 거리에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해 뜰 때,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해 질 때. 마치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듯이 유대인들도 지금도 3번씩 기도해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신앙의 행위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점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행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오후 3시에 일부러 거리로 나가요. 왜냐면 3시에 기도해야 되니까.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3시가 됐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야,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경건해 보이고 소위 능력 있어 보이고 은사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자기가 권력을 얻어요. 명예를 얻어요.
심지어는 돈도 얻어요. 여러분, 다른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부의 두 랩돌을 너희들이 삼켰다. 과부의 마지막 것까지 삼켰다. 그러니까 과부가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 성전에서 두 랩돌을 준 것이 그들의 모든 걸 주었다. 그 전 말씀에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광장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과부인 사람들은 돈이 조금 이제 남은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스스로 쓸 수가 없어요. 당시 시대. 지금은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은 가문의 것이거나 이 여인의 것이어도 자기가 돈을 스스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게 대개는 이제 가문의인데, 그렇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에게 맡겨서 그 종교 지도자의 돌봄을 받도록 했어요. 그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거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맡아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받아서 홀라당 자기가 먹어요. 과부의 그 생명 같은 돈마저도 경건을 무기로 경건을 보여줬다는 그것으로 그것마저도 삼켜버렸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는 자신의 것을 바쳤다. 너희들은 남의 것까지 빼앗고, 그렇게 그 비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있는 거 다 바쳐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한다면 지금 동일하게 과거의 것들을 빼앗는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금식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금식이 있었어요. 여러 금식들이. 기도가 있었어요. 구제가 있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간단하게 얘기해요.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게 보여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다 보여져요. 알려줄 수 있어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것이 나누어지고 보태지고 표현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신앙을 무기로 신앙의 종교 장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골방을 얘기하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면서 주기도문을 설명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냐면 주문처럼 해서는 안 된다. 3번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었지만 주기도문을 읽을 때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말 잘 생각하지 않은,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왜 기독교에서 각종 기도문을 다 없앴는가?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묵주를 돌리면서 하나 돌릴 때마다 무슨 기도문을 외우고 두 번째 기도도 무슨 기도문을 외우고 그게 다 주문인 거예요. 주문. 와서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에게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묵주를 돌리면서 무슨 기도문을 10번씩 외우십시오. 물론 그것의 뜻은 그 기도문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되새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라는 것이 뜻일 텐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횟수를 채우는데 사용되는, 횟수를 채우는 주문처럼 사용되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주문이 아니라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3시간마다 주문처럼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과는 관계없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로 뭔가 종교적인 인정을 받는 것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기도문을 다 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뒤에 3가지는 우리들의 필요에 대한 것이에요. 앞에 3가지는 그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마치 10계명의 1계명 같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무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크레도, 믿습니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말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첫 시작이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내 고백이에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를 강조해도 결국 우리 개신교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각자의 신앙이에요. 각자의 신앙의 양심이에요. 각자의 신앙의 해석이에요. 그것이 가톨릭과 유대교와 다른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통이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런데 각자의 신앙 고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적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 임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뜻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그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고백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먹을 걸 얻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먹는 것. 구약에서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그날그날 없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먹이신 것처럼 그 만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아는데 이제 6장부터 또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 뒷부분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다 아는데 새도 먹이고 백합화도 먹이고 그러는데 뭘 그것을 일부러 구해. 하나님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정말 전세금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등록금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를 구하는 게 구차합니까? 아니요, 저는 구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할 때 이준호 목사는 뭐 굉장히 사회적인 강조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자녀를 구하지는 않나 봐. 저는 구합니다. 저희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저희 집에 지난 3개월 동안 생활비를 봤더니 마이너스 꽤 되더라고요. 아내랑 저랑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물론 줄일 거 줄여야 되고 또 필요할 거 필요해야 했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참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채워주셨네. 참 감사하다. 늘 그렇게 감사하죠. 돌이켜봤을 때. 그러나 앞에 닥쳤을 때는 굉장히 간절해요. 일용할 양식을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물질을 구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사함을 구해요. 죄사함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장 어려운 게 용서예요. 용서받는 것도 어렵죠. 누군가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죄사함의 핵심은 사람 관계예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게 이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제일 가까운 사람과 너무 어려워요. 내 아내와 어렵고 우리 자녀와 어렵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과 어렵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다 좋아요. 아니 좋지 않겠어요? 뭐 굳이 뭐 나쁠 일 뭐 있겠어요. 가급적이면 좋게 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 어려워요.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 구하는 것을 기꺼이 용서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전을 구하는 거죠. 안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이거 우리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안전, 육신에 대한 안전을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구할 때 내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기도문의 위대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내 양식, 내 안전, 내 것만을 구하는 것. 저는 내 것을 구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거기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향하는 것과 위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이름과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향하는 것은 우리들의 양식,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우리 나라, 우리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의 것을 위해서 함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식. 그것이 더 넓을수록 더 믿음을 품는 것이죠. 더 넓을수록.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옆집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지역 사람들, 우리 나라 사람들, 심지어는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조금 나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19절부터 34절은 이렇게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9절부터 34절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것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가시오.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말과 이 뒤에 있는 말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연속되어 있어요. 지금 더 나은 의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앞에 6가지 삶을 얘기했고, 그리고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게 뭔가를 설명했잖아요. 종교적인 것, 일상적인 것.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것들, 재물에 관해서도 돈과 관련돼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재물과 관련해 더 나은 의로 사는 게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19절부터 22절은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땅에 쌓지 말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뭔가? 땅에 쌓지 말라는 거. 그러면 이 땅에서는 저축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보험을 안 드세요. 또 왜 보험을 안 드세요?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는 세상을 의지하는 거다. 그거는 보험은 위험을 위한 거잖아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보험을 드는 거는 세상을 의지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험을 통해서 당신을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왜 보험을 안 드세요? 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드셔서 너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제도는 다 악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제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믿음이 좋은 게, 믿음은 물론 좋아요. 그러나 어리석을 수 있다. 믿음이 좋아도 어리석을 수 있다. 어리석어서는 안 돼요. 지금 여기 얘기가 저축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늘에 쌓는 것이냐? 그것은 구제하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아니, 아까 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구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기독교인의 신자들의 당연한 의무예요. 신자가 윤리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신자가 이웃을 나누지 않는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든 신자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자연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가 다른 종교를 가졌든 성적 취향이 다르든 이념이 다르든 다 상관없이 우리는 마땅히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이고 태도이다
그게 우리에게 구제. 구제를 하는 것은 기독교에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생활에 필요한 재정이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일 수 있고 500만 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나머지 500만 원은 뭐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저작권이 나오는데도 월급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물론 소유는 내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외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요. 일용할 양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 이상인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이웃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마땅함이에요. 마땅함.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바로 그런 바른 것을 향하여 둬야 된다.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때 재물이라는 단어가 돈이라는 단어고 이게 원래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맘몬.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맘몬이라는 단어는 돈이랑 같은 단어예요. 결국 재물은 복잡한 게 돈이에요. 지금 현대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저는 돈이 하나님이 되었다. 우리가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빈궁하고 가난하고 쓸 수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난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1조요? 11조를 반드시 모든 사람이 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11조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10에 3조, 10에 9조를 내놔야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놓느냐 안 내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많은 교회가 11조를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11조를 가지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끔찍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돈을 정말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돌아가야 돼요. 돈 10,000원은 그냥 10,000원이 아니에요. 그의 목숨이고 시간이고 삶이에요. 누군가가 10,000원을 헌금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이제 예선이가 좀 알 것 같아요. 예선이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직 첫 월급 받았나? 아직 다음 주에 넣나? 아빠도 기다리고 있다.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기의 목숨이에요. 자기 시간. 그래서 외국 가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이고 그렇게 나누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거라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오, 그렇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산상수훈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 교인들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대중들보다 비하면 굉장히 부자들이세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준이가 좀 더 가난하겠구나. 성준이 나오고 아마 제가 가난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아닌가? 인규가 딱 쳐다보는 거니까 나도 못지 않아야 되는 표정이 그럴 수 있겠어. 그런데 이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대중들이에요. 당시 대중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하나만 하는 소리를 가슴을 후업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럴 돈 있으면 먹고 싶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하고 하나님이 보시다. 지금 그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든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줄 거다. 저 바리새인보다 더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라. 더 나은 의로 살자. 뭘 행하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자. 비록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때 우리는 또 착각해요. 이 모든 것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 내가 차 좋은 차 좋은 집 아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저는 잘못 번역합니다. 물론 이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서 사실 이 모든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런 적절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 필요한 적절한 재능, 먹을 것, 시간, 건강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딱 적절하게 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욕심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적절한 것일 수 있어요. 이 말은 어쩌면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있고 굉장한 억압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억압과 가난과 있는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야 된다고 억압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점을 여기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절에 이렇게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때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요. 한날의 일은 그러니까 한날에 내게 주어진 일 한날에 내가 해야 될 것 이게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고난과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어떤 근심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날 내가 해야 될 것, 그날 내가 감당할 몫을 한날 못하나 내일 것은 내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걸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 설교 제목에 염려하지 마라. 다만 할 일을 해라.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가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도 다르고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기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 일을 하는 거예요. 교수는 교수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사람은 직장 일을 하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물론 다른 것을 더 꿈꾸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일이 할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나한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음날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게 맡겨져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적절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할 일 잘 믿음으로 내 할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맡기시면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내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예수님 믿고 내게 주어진 일. 그러니까 너무 인상 쓰고 살지 마세요. 세상을 못 구해서 큰일 나겠죠.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되나.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이런저런 고통이 많은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감당도 내 할 일하고 내 옆사람에게 내 주위에게 감사하고 사십시오.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할 일 오늘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